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신앙 용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은혜라는 말이 있죠. 말씀 중에도 은혜, 찬양 중에도 은혜, 이 단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이 주체는 과연 누구실까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과연 어떠한 응답을 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여리고라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겪으신 그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리고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던지라 종려나무의 성, 이런 별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이사라 그리고 가버나움, 이 더불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3대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여리고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향료의 집산지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이 상거래로 북적북적 붐볐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신다 하는 소식이 이 도시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도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삭개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4절 말씀과 같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원했으나 볼 수 없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던 삭개오, 오늘 그는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야, 그리고 대단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과 같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잘 나가는 그런 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돈을 그는 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기의 직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삭개오는 아쉬움이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소외된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리고 자신의 귀한 아버지 인생살이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 뻥 뚫린 가슴을 늘 지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갈취하는 그 세리장으로서의 삭개오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죄인의 친구라, 상처받은 자들의 친구라 소문이 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보고자 하였다는 말씀의 원어상의 의미는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태도가 일회적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부단히도 힘썼다 하는 의미가 바로 보고자 하였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갔고 마침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심히 애쓰는 삭개오의 모습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시도하고 있는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던 그 삭개오는 나무 꼭대기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것이겠어요. 삭개오, 그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족할 것 없는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공허함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 가리워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 군중 너머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런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는 우리가 알듯이 아마존이라 하는 큰 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은 이 세계 최대의 하구의 너비를 지니고 있는 강이라 많은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너비가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그 아마존 강 하구에서는 양쪽의 그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아마존 강 하구에 머물게 되는 배는, 그런 선원들은 그 바다 한복판에 자신들이 떠 있는 것처럼 이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그 아마존 강의 하구는 너무나 넓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표류하던 배 한 척이 그만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겨우 이 아마존강 하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도상으로는 분명히 자신들이 있는 이 지역이 아마존 하구였어요. 근데 선원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육지가 바라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도를 보고 또 봐도 분명히 자신은 이 아마존 강 위에 떠 있는 데인데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당황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육지가 보이는 그 아마존강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배들을 향해서 정말 아마존강이 어디냐고 외쳤지만 이 오랜 생활 먹지 못하고 이 기갈로 인해서 고통했던 그 선원들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멀리 지나가는 배가 그 약한 그 선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저만치 배가 지나가면 그 배를 향해서 아마존강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아마존강에 다다를 수 있냐고 부단히도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마침내 지나가던 배 한 척의 선원들이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그 아마존강이 어디냐는 그 외침을 듣고 응답하게 됩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강이 도대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얼마나 가면 아마존강에 다다를 수 있나요? 기진맥진한 선원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이 듣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아마존의 맑은 물 바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물통을 내리시고 수통을 내려서 그 물을 떠서 마시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요 창고입니다. 자신들이 표류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 그토록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아마존 강이었음에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갈로 인하여서 힘이 없었지만 지나가는 배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 결과 지나가던 배의 선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바로 아마존 강 위를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 강물 그것을 퍼올려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와 같이 간절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겁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이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주체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삭개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인내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3명을 딸로 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이 딸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 딸들에게 물었어요.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황금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황금을 포함한 보석이 더욱더 소중하지요. 이 큰언니와 둘째 언니의 이야기를 듣던 마지막 셋째 막내딸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 셋째 딸의 말, 이 소금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임금님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소금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냐? 셋째 딸은 웃으면서 아버님,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이 주방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식사에 일체의 소금이나 간을 넣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식사를 하는데 도무지 심심해서 맛이 없어서 임금님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가 난 임금님께서는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라,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셨어요. 그러자 셋째 공주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바마마, 어떻게 임금님이 잡수실 그 귀한 음식에 값싸고 보잘것없는 천한 소금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찮은 거 다 빼고요,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금가루를 좀 뿌려 넣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임금님은 그제서야
과연 그렇구나. 황금이 없어도 때로는 살고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구나 하면서 셋째 딸을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은 황금에서도 보석에서도 아닌 바로 소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재물에서 하나님의 은혜, 권력과 명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거머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소금을 통하여 음식에 참맛이 나듯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맛깔나는 인생, 그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삭개오,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하던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야 삭개오야 인자한 음성으로 예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그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모든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이리로 오라 내려오라 하시면서 삭개오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뜸은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는 뜻밖의 은혜의 말씀을 삭개오는 듣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삭개오, 그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신의 질문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주님의 말씀에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 부자 청년은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이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겠다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통하여 그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삭개오는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삭개오 자신으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맺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주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게 정말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란 지난날 잘못에 대한 돌이킴의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 실제적인 행동이 나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삭개오의 회개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회개, 바른 회개, 회개에 따른 삶 속에 실질적인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레건주에
이 포틀랜드라 하는 도시가 있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그 지역 병원으로부터 이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죽어가는 펠릭스 리치라 하는 이 환자가 이 목사님 한 분과 상담을 하고 싶어 한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겠다고 약속하고 급히 차를 몰아서 그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척전은 그냥 급한 숨을 몰아가면서 깊은 숨을 몰아가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 삼촌도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하나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함께 교회 가자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죄로 가득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리치는 회개하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목사님은 문병을 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리치의 몸이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의 몸이 점점점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 몇 주 후에 그는 퇴원을 하고 주일에 목사님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루치는 건강한 몸으로 8년 동안 매주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교인들이 하기 어려운 더럽고 굳은 일들을 조용히 묵묵히 스스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리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리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리치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8년 동안 연장받은 인생살이 가운데에 변화된 자신의 회개의 열매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리치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증거를 실질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얻을까요? 오늘 삭개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 삭개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맺어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